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존재이기에 이 땅에 있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어도 어느 정도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 기준에서의 온전한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에 있어서 언제나 서툴고 언제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배워가는 데 있어요. 사랑을 배운다라는 건 우리가 책상에서 공부를 해서 책을 통해 배워간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의 깊은 경험과 체험들을 통해 길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인격과 인격 그 사이에서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 사랑의 능력은 은사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되게 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성경의 목록, 성경을 많이 지식을 안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활동들에 있는 것도 아니며,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땅속 온 평생을 빛 없이 살아온 두더지는 태양빛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인생,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인생들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작은 사랑의 빛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창한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눈빛, 말없이 곁에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다시 돌아와 4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으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어떠한 성향이 있죠? 급해요. 그렇죠? 음식점에 가도 빨리빨리 음식이 나와야 되고 뭐든지 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일에 너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어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작은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또 쉽게 낙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위대한 일들은 대부분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피나는 노력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영화 가운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톨킨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썼죠. 그런데 그 톨킨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를 몇 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냐면 12년이나 걸렸대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우리가 보통 아는 최후의 만찬, 그 그림 그 하나 그려가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아주 큰 멋진 웅장한 성당이 있다라고 하죠. 그 성당을 가우디라는 사람이 1882년에 그 성당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년도예요? 2025년도. 몇 년이 지났어요? 140여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건축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오랜 아주 위대한 일들은 짧은 단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없었어요. 소중한 것은 항상 많은 시간과 많은 수고가 필요했죠. 여러분, 다른 모든 일들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는 사랑은 어떠하겠냐고요. 사랑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특징을 많이 말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떠올 때마다 바울에게 가장 먼저 들었던 그 한 표현은 바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을 오래 참음으로 말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바로 죄인인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이 생각나기에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러하고 사랑을 하는 입장, 사랑을 실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막 자연스럽게 막 솟아오르는 그러한 선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시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자연스럽게 솟아오르기보다 오히려 더 반대되는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들이 더 자연스럽게 솟아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밖에 모르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이 악한 마음을 누르고 참아야만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 우리에게도 다 있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은 죄가 저 흉악한 죄인들보다 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이 좀 참으실만 하셔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입니까? 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이유는 단 하나,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오래 참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비난이나 생각지도 못한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당한 의심이나 그런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참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던 사람은 누구나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참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참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내 안에서 솟아나는 분노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이 말하는 것 결국 뭐예요?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확 솟아오르는 격렬한 분노를 오래 참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웠다면 이 세상에 무슨 폭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다툼과 싸움들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어려운 것은 사랑이 감정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랑을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러운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은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요, 언제나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사람들에게 원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 키워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뭔지 잘 몰라서 하는, 그래서 생기는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 안에는요, 아무리 들여다보고 뒤져봐도 뭐밖에 없을까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려면은, 나를 따르려면은 뭘 항상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들여다보고 아무리 살펴봐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오직 그 안에 죄밖에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결코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 가고, 우리 안에 악함이 솟아오르는 마음이 다스려져 가고, 사랑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수산나 웨슬리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무려 17명의 자녀가 있었죠.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였고 삶이 녹록지 않았던 이 수산나, 가정은 언제나 북적대는 아이돌로 인해 빠듯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산나는 17명의 그 아이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대충 대한 적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녀는 자녀 한 명 한 명을 따로 불러서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1대1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너무나 바쁜 날이면은 그 앞치마를 하고 둘러다니면서 뛰어다니다가도 그 앞치마를 머릿속에 그냥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발 제 아이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붙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어떤 자녀는 반항했고 어떤 자녀는 신앙에 무관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랜 인내와 그 사랑은 마침내 열매를 맺었죠. 그녀의 아들 가운데 존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며 감리교의 창시자로 영국의 대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찰스 웨슬리라는 하는 또 다른 아들은 찬송시 6,000곡을 지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감정을 다스리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산나 웨슬리라는 이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던 것이 아니에요. 그녀 안에도 우리처럼 본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언제나 그녀가 붙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녀를 오래 참게 했고 그 사랑이 결국 그녀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언제나 자꾸만 솟아오려는 이 악한 본성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그게 처음에는 선한 것으로 출발했어도요, 우리의 마음 본성 자체가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영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고 적절히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 나쁜 마음으로 변하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작은 것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도 그것이 기도로 다스려지지를 않으면 그 마음은 조금 서운함은 큰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 보실 때는 영적인 살인에 이르는 무서운 감정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오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로 오늘도 오래 참는 이 사랑을 하게 하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이 뭘 생각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길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이 있을 때 그 사울은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였어요.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신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는 것은 하나님의,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쫓아다녔어요. 이곳저곳.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참을성 없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죠. 그가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저 다메섹이라는 저 위에 있는 그 지방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녀를 막론하고 그 예수 믿는 모두를 다 붙잡아 오겠다라고 결심하며 조금도 쉬지 않고 곧장 공문 받자마자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지 못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 바울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셨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셨으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울을 책망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은혜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사실 사울이 예수님께 그러한
자비로운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지옥에 던져버리셔도 사울은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가 어떤 삶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직전 장에 7장에 뭐가 나옵니까? 초대교회 7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 의로웠던 그 집사님을 돌에 쳐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쫓아가서 괴롭히고 잡아다 가뒀던 그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러한 바울의 길을 부드럽게 막으셨어요. 땅이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천둥이 쳐서 벼락에 맞아서 그가 죽다 살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그 핑계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혀왔던 어리석고 둔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여러분, 죄가 많았던 바울을 끝까지 참고 자비로 대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사랑을 주셔야 할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으시죠.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그러한 과분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모든 일들을 오래 참으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오래 참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으세요? 그 순간마다 여러분을 향해 끝까지 참아주신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가 순간순간 오르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으니 저도 참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으니 저도 참겠습니다.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참아가면서 우리의 속이 다 망가지고 우리의 속이 다 후벼 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다른 대단하기보다 가장 먼저 나온 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통해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흘러가게 되어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닮은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 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 사랑의 삶보다 분노하고 상처 입어서 마음 가운데 미움이 더 가득한 그러한 삶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순간순간 잊어버린 채 우리는 분노와 그 미움에 휩싸인 채 그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분노가 차오르는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을 것 같은 여러분의 그 마음도, 여러분의 그 상처와 여러분의 그 아파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울을 향하여서 책망의 말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며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분노를 내가 이해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금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눈앞에 보여지는 펼쳐진 내 억울한 상황, 이 힘겨운 상황 속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 참으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죄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들 얼마나 분을 내기에 쉽고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우리의 마음인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 죄악과 그 미움과 아버지 사랑 없음을 아버지 주여 부드럽게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 예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힘겹고 때로는 외롭고 아버지 이 신앙 지켜가며 살기에 버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한없이 크고 놀라워 내 영혼 기뻐함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그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아버지 교회 교우들과의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몸소 부딪히고 아버지 그렇게 갈등을 겪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부인하고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줄로 매이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진리와 기도와 성령으로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 예수 안에 오래 참는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성도들,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